6월 5일 토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새벽에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첫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가 인식의 대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 지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한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ANC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신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5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로 불렀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찬양을 멜로디가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문이다 라고 말하듯이 오늘 이 시편도 멜로디가 있는 기도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소망을 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사실은 다윗과 이 회중들은 이것을 함께 찬양으로 노래로 부르면서 반복해서 부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그 정체성 안에서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이 한송, 이 시편 5편을 묵상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내용은 다윗과 회중들의 어떤 간절한 갈망, 소망, 이것을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간구하는 건데 그의 표현이 점차 점중되고 있죠. 처음 1절에서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언급했고 두 번째 절에서는 부르짖는 소리, 그래서 crying out,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그냥 말했더니 하나님 잘 안 들으시나요?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3절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간구한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더 되기를 소원하고 더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표현. 그래서 이렇게 1절에서 3절부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점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부르면서 소망하고 있는 간절한 그 갈망, 소망, 그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공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불의한 자들, 죄인들은 정죄당하고 의로운 자들, 의인들은 복을 받는 것, 그것이 공의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현실을 보면 뭐 이때나 오늘날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눈앞에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눈앞에 의로운 자들이 망하는 것 같고 잘 못 사는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 들 때죠.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그 공의, 그 완전한 공의,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고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불의한 자는 누구이고 의로운 자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성경을 읽고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는 불의한 자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의로운 자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죠. 맞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불의한 자들은 오늘 본문 4절, 5절, 6절과 또 9절과 10절에서 말하듯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요, 오만한 자들이요, 죄악을 하는 자들이요, 속이는 자들이요, 입에 신실함이 없고 악한 자들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하여튼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당연히 불의한 자들이죠. 의로운 자들은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며 주를 기뻐하고 주를 찾는 자들은 의롭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말할 때에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는 주의 길을 찾으며 나는 주를 피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요, 사단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속이고 있어요. 너는 의롭잖아.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니?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니?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은 살짝 가리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의로워 보이는 행위들 몇 가지를 꼽아서 너는 불의한 자의 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의 편에 있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보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사단이 우리 마음에 그런 가라지를 뿌리는데 우리는 그걸 덥석 물어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의로운 자라는 것이 이런 행위의 결과로서 의롭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그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의 아래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 주를 찾고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행위로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우리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 읽는데 가장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억되었을 때, 그게 알게 되었을 때야말로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숨겨두지 못하고 드러나게 되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착각하듯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예배하고 주께 피하고 이래서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지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여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에 감사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이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또 보면요. 제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께 피하거나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이며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며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해 가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앞에서 주의 길이 곧게 해달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똑바로 보며 그것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우리들의 간구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오늘 또 이 찬양과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참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문 반복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드리고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이제 주의 백성 되었으니 주의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11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용납받은 자인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며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자로 서는 것,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에 감격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 이와 다를 때도 많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번거롭고 귀찮을 때도 있고, 주의 뜻대로 주의 의로운 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참 쉽지 않을 때도 있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 5편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또는 시편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잖아요. 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시편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것처럼 나 예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인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 잃지 않도록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또 그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들어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힘들어도 주의 도를 따라 주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힘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좋은 군사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개인의 기도 드릴 때에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체험받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와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